시편 137편 1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 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흘어버려라 흘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흘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시편에서 유일한 저주시입니다. 탄원시에 속합니다. 불행과 압박의 무서운 경험에서 나온 시입니다. 저주는 자기 방위요 복수의 한 방법입니다. 저주도 축복도 다 효력이 있습니다. 포로된 자의 슬픔을 말합니다. 배경은 바벨론 포로입니다. 1절에 앉아서는 초상집에서 곡하는 자세입니다. 1절에 바벨론의 강변 곳곳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들 사이에 거미줄같이 흐르는 운하입니다. 2절의 버드나무는 일종의 포플라요 시내버들입니다. 그 잎이 흔들거리며 서로 부딪혀 처량한 소리를 내므로 슬픔을 비유할 때 많이 언급됩니다. 수금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나 전쟁에 승리했을 때 기뻐하면서 연주했던 악기입니다. 기쁨의 악기입니다. 주로 레위인들에 의해서 연주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포로 생활의 고통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없었습니다. 2절에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는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묶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슬픔에 빠져 경황이 없는데 원수들이 느닷없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원수들은 포로들이 아픈 데를 찔렀습니다. 1절에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입니다. 그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모든 여건이 주어져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섬기길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3절에 원하지 않는 것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이 노는데 흥을 돋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아니라 사람의 쾌락과 정서를 위한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노래를 즐기지 않습니다. 제2의 포로가 되면 원하지 않아도 범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2의 세력에 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온의 노래, 즉 하나님의 노래밖에는 없습니다. 불결한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인 것 같아 자신을 저주합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듣고서 자기 백성들이 포로가 되게 방치해 두신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노래 대신에 저주의 가락을 원수들에게 들려줍니다. 4절부터 6절에 예루살렘에 대한 열망을 말합니다. 5절과 6절에 절대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에 가장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해야 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를 받으면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모하게 됩니다. 7절부터 9절에 원수 에돔과 바빌론에 대한 저주입니다. 7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에돔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무자비한 학살을 했습니다. 기초가 드러나도록 흘러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다시는 회생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주후 70년 로마의 침략으로 에돔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9절에 내 어린 자녀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들까지 죽임으로 종자까지 없애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흔하게 있었습니다. 패전국으로 하여금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조치였습니다. 바벨론의 기초부터 무너지기를 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보다 더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때리십시오라고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라 사이에도 편견과 정오와 복수가 문제입니다. 피정복자들의 슬픔을 인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이면 이런 감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런 인간성을 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시에 나타난 저주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사단을 엄정하게 징벌하시고 멸하실 것을 예언한 노래입니다. 죄와 악의 포로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하고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의 포로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명대로만 하고 자비롭게 남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며 대구와 경북에서 확산이 멈추고 수도권과 전국에서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가는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안전운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